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가 마치고 나면, 신명기를 마치고 나면 여호수아, 이제 본격적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과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설교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그냥 평범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생전에 모세에게 듣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이 설교하고 모세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염려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저 어마무시한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정말 저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 이 광야를 뺑뺑뺑 돌면서 저들이 한 일은 그냥 광야 돈 것뿐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멈추시면 거기다가 장막 치고, 또 구름 기둥 이동하면 또 다시 이동하고, 때로는 저녁에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불 기둥 보고 따라가고, 본격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위협이 될 만한 미사일 한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거나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저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나 있을까? 그 거인족들을 상대로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의 요약은 뭐냐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자, 요게 지금 모세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 내가 정복해야 할, 내가 충만해야 할, 내가 다스려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 그것은 내 힘이나 내 기술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사람의 쪽수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내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 누군가는 이러한 이 모세의 기술 앞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어떻게 다 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홍해를 앞에 두고 모세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모세가 하는 전부입니다. 아니,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너희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리고성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돌기만 하면 돼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뭐 하라 그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아니, 몸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죠.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냥 실로암이 낯선 곳이 아닙니다. 늘 들었던 이름. 거기 가서 그냥 세수하듯이 얼굴 씻으면 됩니다. 11명의 한센 병자들,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랬어요. 그럼 가서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근데 가다가 치유가 돼버리거든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규례와 법도입니다. 우리가 약사에게 처방을 받죠.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약사에게 약을 받을 때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오전에 먹는 약 다르고 오후에 먹는 약 달라요. 저녁에 먹는 약은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그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요? 웬만하면 그렇게 할걸요? 그냥 막 저녁에 먹어야 되는 약인데 막 아침에 먹어버리고 막 나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다 먹어버릴래. 뭐 이러는 경우는 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약봉지를 딱 열면 이게 오전에 먹는 건지 점심 때 먹는 건지 다 나오거든요. 찍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먹으면 되거든요.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죠. 죄인의 본성입니다. 이게 죄성이죠. 죄성 중에 뭐가 있냐면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율.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일을 위해서 겨우 나에게 요구하는 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뿐이야?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요구하는 게 뭐냐면 1,000원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돌문을 굴려라 그래요. 돌문을 굴려라. 근데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지금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마르다 때문이니까.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인과율이 들어가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겨우 요것뿐이야? 그냥 메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 되는 거야? 뭐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되는 거야? 나아만도 그랬잖아요. 아니 강으로 따지자면 우리 이 아람 땅에 얼마나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겨우 이 요단강이야? 막 이런 거 가지고 괜히 하나님 앞에 시비 거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마르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이전의 번역입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나요? 네가 믿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만 하면 본다. 믿기만 하면 요단강 멈춘다. 믿기만 하면 성 무너진다. 믿기만 하면 죽은 지 나흘이 됐어도 네 오랍이 살아난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가르치신 게 뭘까요? 말씀에 준행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에 준행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말씀에 준행하면 불뱀에 물렸다가도 그렇죠? 이 구리로 장대를 만든 그 장대에 걸린 이 구리로 만든 뱀 있잖아요. 그 보기만 하면 너희 낫는다. 이 모든 질병, 모든 방법, 모든 지혜 말씀대로만 하면 돼.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게 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제 모세에게 딸린 식구는 200만 명이 넘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딸린 식구가 200만 명이 넘어요. 이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것만큼 나는 능력이 없는데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딱 들어오니까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쳐버리니까 이 여호수아는 더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먹을 걸 주나? 나는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낼 만한 능력도 없는데 여호수아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모세가 내 말을 준행한 것 같이 너도 내 말을 준행하기만 하면 된다. 대안은 다른 거 없어요. 대안은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안은. 교회 와서 무슨 말씀 듣겠어요? 교회 와서 요 메시지 들어야지. 교회 와서 여러분 다른 얘기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교회 와서밖에 못 듣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방법이 뭐죠? 숫자를 모아라, 훈련을 해라.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만 해라. 내가 하란 대로만 해라. 출애굽기 39장 32절. 출애굽기 39장 32절. 자, 이게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모세의 리더십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 표현이 특히 이 모세 오경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다. 모세가 그대로 했다. 이게 모세의 힘과 모세의 기술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끈 게 아니고요.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한 거예요. 온유하잖아요. 모세가 원래는 자기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다가 누군가를 때려 죽였는데 온유해졌잖아요. 80이 되고 나니까. 온유라는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온유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뭐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게 온유가 잘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이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온유해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됐듯이 여호수아야, 너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하면 된다. 그럼 된다.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모세는 우리 옆에 있다가도 사라지고 여호수아는 우리 옆에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우리 옆에 있으면 좋죠.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 누군가만을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고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쉽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헤스본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을 의지하여 사용하면,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 앞에 바다가 놓였으면 바다를 가르실 것이고, 강이 놓였으면 강을 멈추실 것이고, 성이 놓였으면 성을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안 땅은 이제 바로 앞에 있고요. 또 가나안 땅 차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이 저들에게 멀어서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서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내 자신이 부인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죽은 지 나흘이, 지금 이 연회에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러지? 이게 살아있으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같은 이곳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너무 똑똑한 겁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 규례와 법도를 따르자면 나는 바보가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명령은 너무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밤새 잡은 게 없거든요.
밤새 잡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는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인데 깊은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이 아침에는. 그리고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뭐가 이렇게 내 안에 남아있는 게 많은지. 자, 오늘 본문의 4절을 좀 보십시오. 4절. 뭐라 그러냐면 오직 너희의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군가는 바알보올의 길을 따르다가 죽었어요. 멸망했어요. 병들어 죽었다 이 말은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생존했어요. 생존한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이게 나베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딱 붙어 있는 사람. 이게 아주 쫙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아주 쫙 달라붙어 있는 그 상태를 아주 고정됐다, 밀착돼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림자처럼 그림자와 우리 몸을 분리할 수 없듯이 그림자처럼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의 나베크.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너희가 살았다.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살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는 열매 어떻게 맺을 것인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죠. 너희가 내게 붙어 떠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살 때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 혼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자녀, 내 손자들까지 자자손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 나만 말씀대로, 나만 규례대로, 나만 법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 바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다음 세대. 어제 본문입니다만 모세가 들어가게 하소서. 저도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거라. 하나님은 모세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보고 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그거 할 거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저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래, 너 성전 지으면 잘 지을 거야. 하지만 나는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이것도 저는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제자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너희가 해라. 이건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일을 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하도록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 아들들이 혹은 내 손주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말씀을 따르는 가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가문.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을 우리 가정의 법으로 수호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가정. 그렇게 주님께 충실한 가정.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는 가정.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